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던 목적대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념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교리도 죽으심의 교리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 도마가 그리했던 것처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나도 믿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의 요구에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믿어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참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반 사건들을 다루다가 부활을 부활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왜 그리하셨을까? 기독교의 교리는 특별히 부활은 사람들의 이해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믿음으로만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해서 그 부활이 부활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던 아니 믿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가 중요하니 믿을 때 비로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전히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부활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나의 구원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줬소되리 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다 말씀하십니다. 혈육이 아니란다. 혈육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게 예수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 해서 저절로 내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알게 했다. 내 입술의 고백이 고백대로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기독교 복음 신앙의 4가지 기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신앙의 4가지 기둥, 그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이 4 기둥을 골격으로 하여 기독교 신앙 복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는 어쩌면 정상적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복음 신앙의 4가지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하니,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내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오늘 나와 믿음 안에서 상관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 신앙의 4가지 기둥에서 그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성탄이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해가 가능합니까? 남자 없이 한 여인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내 안에 잉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마리아를 향하여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는 답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통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여 성경은 이것을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 남자 없이 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고 그 잉태된 아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독교의 신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했다면 그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품어야 할 진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날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노아 홍수와 더불어 있어진 방주 사건도 아니고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출애굽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기록된 말씀 외에 외적 증거를 다 숨기시고 감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인가? 추측만 있을 뿐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어디로 건넜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 성전 성막에 법궤도, 번제단도, 물두멍도, 떡상도, 금촛대도 다 숨겨 감추어 두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흔적을 없으시고 여기가 성전터야 통곡의 벽 하나 남겨두셨을 뿐이요, 심지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경도 성경 원본이라고 하는 원본은 다 감추시고 사본을 통해서 번역되게 하셨습니다. 가끔은 학자들이, 교수들이 외적 증거로 좀 말씀 외에 기독교 복음 신앙을 증명해 보겠다고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 방주를 찾겠다, 어디에서 법궤를 찾겠다 했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꼭 감추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무덤 하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감추어 두셨고 그 자리에 말씀 하나 두셨으니 말씀 외에 우상이 될 만한 요인들, 이것을 보라, 이것을 보고 믿으라, 외적 증거를 다 감추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두고 말씀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믿어지고 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좀 알고 싶어, 성지를 알고 싶어 목사님들과 함께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연구하고 많은 것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3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으니 무엇을 보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주일날 모인 성도들에게 제가 처음 했던 설교가 이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있는 성지에 있는 모든 기념교회들은 상업적으로 그 후에 세워진 것들이지 실제적인 곳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갔을 때 흥분했어요. 아내와 함께 여보, 여기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데 베드로가 어디 앉아 있었을까? 나 거기 앉고 싶어. 욕심 많은 베드로가 앉았음직한 장소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120명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곳이니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 다음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또 가지. 그저 짧게 오신 분은 한 군데만 가는데 우리는 3군데를 갔어요. 상업적으로 다 만든 곳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믿어진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아닌가.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산을 옮기시는 그분이,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음을 당하며 처절하게 죽어갔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힘이 있으면 죽지 않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 상식 안에서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저들의 논리라면 온 세상의 힘으로 증명하여 나를 믿으라 했다면 굴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가, 능력으로 보이는가, 이것이 믿어져야 귀한 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드렸던 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찌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 왜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다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무덤을 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전설과 다릅니다. 의미 없이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닙니다. 그래야 했다면 그리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고 사셨다면 사셔야 할 이유가 있지 기독교 복음을 기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적이 아니다. 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야 했는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닙니다.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아담 이후 에덴 동산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 문제는 죄와 사망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나면 사망의 열차를 타고 인생의 종착역을 넘어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영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까? 아주 중요합니다.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아멘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는데 묻겠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가지게 되는 거듭남으로 번역인 거듭남으로 소유하게 되는 품게 되는 영적 생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젠가 있어질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야.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만약에 우리 부활이 없을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표현 말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 했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메시아가 오셨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마저 형 미쳤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시오, 자유를 주시오.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난에서 부유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이 땅에 7, 80 정도를 위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를 보내도 가능하고 말씀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으셨지만 대속의 죽으심을 죽고 생명의 문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에 배여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춘기 고비를 넘기는 아이들, 정말 그 자녀들과 처절한 씨름을 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죠. 정말 대가를 지불할 만큼 처절한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미가, 그 아비가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아, 너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가 있어. 인생 사춘기 고비 넘긴 후에 그저 4, 50년 정도의 미래를 보면서도 처절한, 앞서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원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니가 너는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네 번째 복음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믿음이어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설명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는 메시아가 두 번에 걸쳐서 온다, 왔다, 올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단순한 신비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재림으로 두 번 오셔야 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먼저는 영원을 설계하셨습니다.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초등학교 학생, 우리 교회 한 초등학교 꼬마가 나를 찾았다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갔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모님,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아니, 김밥이 왜 죽고 김밥이 죽으면 어딜 가니? 사모님, 김밥 천국 몰라요? 김밥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고 갔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 영적, 영원한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세림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초림 예수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옵니다. 죄인이 아니면 주님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주장했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구도 주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만났느냐? 세리와 창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초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복음은 끊임없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수없이 치는 것입니다. 자, 초림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면 재림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깨어 신랑을 기다리듯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재림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소망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들 사진 촬영을 담당해 주셨던 유양선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인생의 순리 안에서 목사는 기도합니다. 주님, 유양선 집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홀로 남은 권사님 어떻게 해요? 꼭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은 우리 권사님 잠깐 주무셨을 때 꿈인지 환상인지 유양선 집사님이 환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어깨에 베고 요단을 건너가면서 말없이 손을 흔들어 주셨대요. 천국에서도 사진 찍나 봐. 근데 그 한 장면이 권사님을 위로했고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김박성 종말론을 주장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집단적 종말 주님 오시는 그날, 개인적 종말 내가 가는 그날, 집단적 종말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소망하고 개인적 종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신앙의 네 기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실 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잉태되셨으니 일방적 은혜입니다. 의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던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2000년 후에 우리 안에 영접되어졌습니다.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어느 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다 믿어지니 이것이 감동이 아닌가?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기본적 구원으로 잉태되시기도 했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사명의 예수로도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신앙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그 안에 부활신앙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으로 가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라. 이 은혜를 입고 목사가 되고 이 은혜를 입고 선교사가 되어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즐기는 유람선이면 안 됩니다. 사명선이요 구원선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오. 종교는 자유 아니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왜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버렸고 영원을 알았으니.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종교 논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 시절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러 당시만 해도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느 한 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서울 저 끝자락에 있는 의정부 초입에 있는 미군 부대 옆에 있는 도봉산 제1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교사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서 교사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산 중턱의 바위 한 곳을 골라 예배를 드리고 모여 제목 기도를 한 후에 자, 우리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각자 머문 곳에서 기도합시다. 개인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다 하게 하고 어느 한 곳을 정하여 저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웬일인지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답답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 왜 이곳에 왔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바로 일어나 한 교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돕고, 당시 김점순이라는 교사가 땅떨어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점순. 옛날에는 왜 이렇게 이름도 점순이, 순자 뭐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쉬운 거야. 얼굴에 점이 있으면 너는 점순이, 점돌이. 간단해. 고민할 거 없어. 자, 김점순 교사에게 가까이 가는 순간 이 교사가 나아가 오는 걸 모른 가운데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허우적대며 흔들며 엄마! 그리 가면 안 된다. 엄마야! 엄마야! 그곳은 지옥문이다. 가지 마라! 외치는데 엄마가 가는지 이 교사가 땅떨어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이때를 위함인가 뒷덜미를 잡고
돌아보게 했는데 얼굴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맛이 갔어요. 순간 죄송하지만 저는 경험이 있었던 바 그 교사의 뺨을 따려 정신을 차리게 해서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신비적 은혜가 있지만 그 어떤 은혜도 내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큼 비몽사몽간에 받는 은혜는 정상적 은혜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이상적입니다. 그 어떤 은혜도 조절 능력이 가능한 가운데 품어내는 은혜이지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나도 나가 아니다, 안 됩니다. 자, 교사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려 몸을 흔드는데 전사님 나 도와줘. 우리 엄마가 지옥문으로 가고 있어. 나 우리 엄마 그리 가면 안 돼 하는데 정신 차려라. 엄마를 영적으로 보여준 것은 기도하라 하면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요. 함께 기도하다 또 정신을 놓고 또 정신을 놓고 새벽 4시가 넘도록 그와 씨름을 했어요. 교사들과 함께.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뒤에 며칠 동안을 우리 엄마 어떻게 울고 다니던 그 자매는 전사님 나 안 돼. 나 엄마한테 갔다 올 거야. 회사 사표를 내고 엄마와 함께 머물면서 엄마야 예수 믿자. 엄마야 예수 믿자. 6개월 씨름하여 그 엄마를 교회에 보내고 돌아와 전도사님 우리 엄마 예수 믿기도 했다.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모릅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7, 80, 8, 90 사는 동안 더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7, 80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믿었습니다. 돌아오시오. 앞서 복음을 영접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해 주겠습니까? 아마도 기본적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누군가가 나를 잘 왔군요, 믿음직했군요 환영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영받으며 천국이 천국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은 믿으실진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환영을 받고 누구를 환영하며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재림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부가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기도에 많은 빚을 진 한 권사님, 영적 거장이라 하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맞을 건데 목사님, 우리가 입은 세마포가 깨끗해야 할까, 찢기고 상하여 더러워야 할까? 제가 깨끗해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깨달아진 것은 세마포가 찢기고 상해야 돼.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로 살다가
찢겨 상한 가운데 세상의 더러움과 추함이 묻을 때에 그 안에서 정결한 믿음을 지키기로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줄 거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나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